공허와 흑암을 넘어 새 역사의 도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까닭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또한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시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나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풀어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실 분이신가?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리만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통째로 거저 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 못해 주실까? 이런 믿음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써나가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배경이 어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준비와 어떤 경계를 가지하면서 하나님 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거를 좀 마음에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배경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의 세상사의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좋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만 하고 있었던 백발성성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건져내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속사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을 때의 배경 역시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을 섬기는 철저한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400년이 짧은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40년도 짧지 않고 4년도 짧다 할 수 없는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야 얼마나 자기 과시를 하며 재미삼아 살아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흑암이고 공허하고 허무일 수밖에 없겠지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인격적인 대우 받지 못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땅바닥에 유린되듯이 살아오는 그런 대접을 받는 이들에게 무엇이 질서정연한 삶이라고 소망 가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 중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 역사의 대장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4주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대망하면서 합당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천하대 천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상황과 배경 역시나 좋지 않았더랬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국이 바뀌어지면서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민족의 정체성이 없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금 지내온 중이에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통이라고 하는 뼈다만 있을 뿐 모든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야망과 살해 사역과 맞바꾸기를 앞다투어 했던 이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터전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자리로 탈바꿈 버려서 진리가 더 이상 진리될 수 없는 그런 암흑기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바꿔버리기를 맞바꿔 버리는 것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요. 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압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말 그대로 허무와 혼돈과 흑암이 짙은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사적으로 잘 아는 1957년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배경 역시나 흑암 중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사적으로는 그때 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딱 그와 같은 상황 속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 그냥 말 그대로 카오스적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 상황,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던 1500년도 당시에도 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금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혼란과 혼돈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리만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혼돈 그 자체이십니까? 무엇인가 하나 지금 걷잡을 수 없으리만큼 자꾸 어수선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새 희망으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날마다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거지, 혹시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어떤 기대와 희망도 소망도 다 사치품처럼 돼버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닌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서 품어나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모든 게 무질서해졌어, 다 엉망이 돼버렸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속도 이미 속이 아냐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위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위기일 거예요.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가치를 무가치한 것과 맞바꾸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을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도래되어졌지요. 늘 부모님 세대에 걱정하는 것이 우리 때는 이만큼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 더 짙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절망스럽고 더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요즘 젊은 세대요, 그냥 집에서 소망을 꺾어버린 채 하루하루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은 시대다, 우리 그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고 시대도 자꾸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 자꾸 침체일로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할 때일수록 이때가 하나님 일하시기 좋으신 때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새 역사를 써 가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우리는 다 끝까지 다 왔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절망하지 말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모로 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써나가시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고 여건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거에 좀 마음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려면 바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앞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는 달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담에석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웬걸요? 예전에 봤던 것보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가 잡아서 옥에 쳐 넣어야 될, 체포돼야 될, 핍박해야 될, 미워해야 될, 심지어는 그 중에는 죽어야 될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사울은 그것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핍박해야 될 대상이었던 그들이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그들을 잡아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고라도 그들은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이야 하는 각도로 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야. 그러면 죽어도 식사를 같이 못해요. 죽어도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없어요. 나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봐.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 보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될 것만 보고 미워할 것만 보고 싫어할 것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모든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봤던 시선이 180도 싹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것이 미래다. 이건 정말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무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행불행의 요소가 되어져요. 신문을 봐도 좋은 기사 다 버려버리고 나쁜 기사만 봐요. 너무 선한 기사, 따뜻한 기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사들만 자꾸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부정적인 것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어찌 하나님의 새 역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잘 안 되는 일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잘 될 때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잘 안 될 때도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요. 보는 것이 미래인데 부정적인 것만 눈에 가득하고 그걸 마음에 차곡차곡 재워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의 새 역사가 써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될지 시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대로 보면 우리 죄질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찾아댕겨요.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1년을 새롭게 출발해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꼭 보기만 하면 나쁜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좀 흘려보시고 사람을 보면서 조금 긍휼의 여김도 좀 느껴보시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미어져 오는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보는 것이 미래이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처럼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는 반드시 시력을 길러야 된다. 시력, 바른 시력 말합니다. 주님을 보는 시력 말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말입니다. 그것이 잘 길러져야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를 바라보니까 바로가 상대할 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막강한 군대 조직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살만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자꾸 주눅들게 되어져요. 작아진단 말입니다. 새 역사를 읽으려면 그래도 좀 용기 좀 내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없이 겁쟁이로 살아갈 뿐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담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폭풍을 바라보고 시선을 눈으로 주님에게서 폭풍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 바다에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시선이 미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밝고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러야 될 것은 바른 실력입니다. 교회도 쓰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도 쓰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나중에 실력 받아야 될 실력자를 찾을 때 쓰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실력을 겸비해 나가지 아니하면 이후에 우리에게 느는 것은 변명과 핑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 남 탓하는 실력밖에 쌓아지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교양도 있어야 되고요, 인격의 함양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 전도도 실력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요, 인격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람다운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것이 실력으로 차곡차곡 나로 하여금 그런 수양을 곁들여서 그렇게 빚어나가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피곤해요. 마음을 이래저래 그냥 쉽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만나면 사람이 기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교양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겸비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변에 피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력을 잘 갖춰 나가는 교회, 실력을 잘 겸비해 나가는 개인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필요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들어 놨는데 사람이 피곤하게 한다, 쓰임 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놓여져요, 사람이 기피 대상이 되어진다, 쓰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가꾸기를 원하시는 만큼 가꾸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 듣겠다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빚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아픔도 수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여 의탁해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력도,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는 길러 나가야 됩니다. 순종의 실력도 길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새해에는 새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역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어서 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경우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3, 8:2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일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가 새 역사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실력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불화를 겪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막 하면서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를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내 거친 표현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역사를 써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언어의 정화를 거치고 성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실력을 겸비해 나가지 아니하면 교회도 개인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길러야 될 것은 용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용기 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할 때 엄청난 군량 및 군자금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군사적인 조직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 무섭지요. 그들이 숫자가 10만이면 우리도 최소한 한 8만 9만은 돼야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속에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작아지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붙잡고 묵상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거에 더 함몰되어져 갖고 우리는 더 작아지고요, 옴딱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묵상은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힘을 얻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하여 나가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는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안 봅니다. 특히 짧은 쇼츠를 안 봅니다. 이건 부모님들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핸드폰을 붙잡고 그걸 놓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려면 핸드폰을 내려놓는 용기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핸드폰을 자꾸 심취하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서치하다가 3초 빠지는 거예요. 이 기사 봤다가 또 관련된 또 다른 것을 클릭하고 하다가 이번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탄핵정국이었잖아요. 계속 그게 궁금해하고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요, 그걸 자꾸 클릭 하면서 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핸드폰 쇼츠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심리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기사여도 그래요. 그걸 붙잡고 내 손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내려주는 제일 먼저 조치가 핸드폰 반납이에요. 세상 염려 반납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 가지고 곱씹어가면서 묵상하고 용기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이고요, 공부할 지구력이나 문해력이나 모든 필요한 힘을 얻는 것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지적인 호기심에 내가 심취해 가지 아니하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공부는 공부할수록 공부할 힘을 얻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를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새 역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지시거들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고서 내게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리는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잖아. 방법도 일러줬잖아. 나한테 그만 기도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좀 순종하며 살면 안 되겠니? 주 우리에게 그럴 말씀을 하시기가 더 간절하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방법대로 좀 순종하며 살면 되지 않겠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두렵다고 자꾸 중간쯤 쓰려고 하지도 말고 뒷공문에 쓰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용기 얻어서 맨 앞에 서십시오. 제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군대 가는 아이들이 얘기를 해더래요. 야, 군대는 중간에 서야 된대.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 목사님이 사람이 오직 못났으면 미꾸라지도 않은 놈들이 중간에 서려고 그러느냐고. 남들의 눈에 띄어갖고 매한테 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앞장서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겁하게 그냥 중간쯤 쓰고 저 발치 서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용기가 얻어지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도 앞에 서겠다는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새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늘 피하고 탐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돼요. 이래야 된다고요. 용기 있어야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있어서 갑니까? 그냥 믿고 가다 보니까 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이 걸어가면 흔적은 남아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뒤에 한 20명 따라오잖아요. 흔적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용기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용기는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용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새 역사가 쓰여질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둑기사 그 이창호 기사님을 아실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바둑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의 강점이 뭐였냐면 초읽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읽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초조해져서 오히려 더 실수를 하기가 쉬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초읽기에 들어가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분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전라도가 고향이신데 가서 봤더니 조부와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셨던, 그냥 대를 이어서 시계방을 해오셨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똑딱 시친 소리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온 거예요. 남들은 시친 소리가 들려지면 불안해지는데 이 기사님은 그 초침 소리가 들려지면 마음에 더 집중력이 생기고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상대해서 나가려고 그럴 때 그 손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돌멩이 몇 개. 그것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갖고 갑옷 입히고 투구 씌워주고 칼을 채워주고 했었어요. 새 것으로 가지고 나가라.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려고 그럴 때 그 손에 들려준 건 막대기 하나뿐이 없었어요. 뭐 쉽게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대기가 뭐 사람 키 높이 되어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위용 있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당시 사용했던 막대기는요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쉽게 꺾어다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는 것 하나 주워서 쓸 정도의 그런 돈의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 이창호 기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시계방으로 혹시 조금 작아지지 않았었을까? 우리는 시계방 하셔 부모님이 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부모님의 처지를 자녀 되신 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여건과 환경에 대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다고 해서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게 아니고요. 못나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고 숨고 싶고 창피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여건들을 감사함으로 수용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그 모든 처지와 여건과 그 속에 있는 작은 크고 작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의 결과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은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살아온 모든 평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끄러움은 더 우리를 흑암과 공허와 그 무질서함으로 내몰아 갈 뿐 우리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로 열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것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랑거리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르메로 신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반대자들의 잦은 비방보다는 옹호자들의 열광에 의해서 썩어버린다.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지금 나라가 안 되는 일은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되려면 너가 돼야 내가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고쳐먹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도 비전이 없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너가 살아야 나도 살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쳐먹어야 살아요. 반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아서 우리 스스로 서로 간에 우리 너 잘하고 있어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치하하고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역자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우리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덕담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새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역사가 써여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자화자찬으로 치장하고 남 탓은 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만큼밖에 못했다고 해서 모든가 비난과 탓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덧칠해 나가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여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쓰임받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충동과 선동하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는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피가 끓는다는 것과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것과 우리 피가 끓는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것에는 반응을 하시되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선동과 충동질에는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자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해보겠다고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그래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역사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언제든지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더 우아하고 예의 있게, 더 상대를 배려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 역사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나치 부대도 일본군의 군부도 많은 젊은 사람들을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모든 게 다 충동과 선동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한 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심령은 새롭고 마음은 뜨겁되 피를 끓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충동과 선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낯선 길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안 해봤어, 한 번도 해본 것이 아니야. 우린 사실상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 낯선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50대를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고 60대를 살아가시는 것도 처음이고 70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처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을, 그것에 다다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낯선 여건이어도 우리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지역에 맞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맞는 공동체성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저도 낯설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안 해본 것이고 안 가본 거고 도입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니까 낯설고 걱정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그 낯설음 앞에 주저하지 않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앞섰다가 매 한 번 맞고 오해받고 그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문제 겪지 않으려고, 갈등 겪지 않으려고 그냥 늘 중간 정도 서서 어중쩡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가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속편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는 새 역사를 써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새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또 새 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시거들라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바른 시력이 회복되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실력을 늘 예전에 묶어두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나가실 수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매한데 더 맞아도 앞설 용기를 회복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새 역사에 주저없이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내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고백을 담아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이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새 역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간에 흑암 같고 공허하고 혼돈 같은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새 역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시거들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거 잘 알아요. 작심삼일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냥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무너지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새 역사는 나에게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새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 역사의 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빛이 우리 천안 온유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밝혀지게 하옵소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시력을 허락해 주시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바른 시력을 길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실력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앞다투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새 역사가 우리의 소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일구는 도구가 되어져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